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을 앞두시고 어떠한 고통에 신음하기보다 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상들을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총 7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셨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7가지 기도 중에서 5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는 대목을 함께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로는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오른편 강도가 구주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찾아온 마리아와 제자를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요, 예수님의 그 외침, 강력한 외침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의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5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가 다 이루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7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7번의 외침을 하셨습니다. 7번의 외침. 그래서 성경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로 일컫습니다. 물론 10이 다 채워진 것 같아서 완전수이긴 하지만 7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그분들이 행하신 사역을 성경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 4가지를 합하여서 7이 되죠. 이 7을 가리켜서 완전수라고 일컫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쳤습니다. 7가지 대목이 있겠지만 이 아침 성찬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실 이 대목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지상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성경은 요한복음 7장 46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훈을 준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큰 감동을 준 자, 깨달음을 준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편안할 때만 좋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극한 고통의 상황에서도 한마디 한마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중보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구원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며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인간이지만 예수님은요, 여러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렇게 그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신 분. 왜?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최고의 존재,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닌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열병을 떠나가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앉은 자를 일으켜 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사실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본인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 뜻이었다면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늘을 명하여 야 내가 너무나도 더우니까 소나기를 좀 내려서 내 이마를 좀 적셔줘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혹은 내가 너무나도 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시내요 강물이요 넘쳐 흘러서 내 발목을 내 무릎을 콸콸콸콸 흘르게 해서 이 더위를 좀 지나가게 해라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명령하고 행하시고 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 사망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혹자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아냥거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는 유령이었다, 예수는 천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유령은 인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천사는 사람의 갈증을 느끼질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목마름, 예수님의 이 갈증은요, 어떠한 꿈에서나 상상이나 악몽이나 허구에서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간이 육신을 갖고 있는, 입고 있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바로 이 목마름입니다. 왕만 목마름을 느끼나요? 아니요. 서민이건 어린아이건 노년이건 모두가 다 느끼는 이 고통은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의 이 목마름은요, 무엇을 대변하는 사건입니까? 그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그 목마름. 사실 7가지의 절규 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막 이렇게 외치셨을 터인데 아마도 가장 가냘픈 목소리로 외치신 외침이 바로 이 외침 아닐까요? I thirst, 내가 목마르다. 힘을 다하여 할 수 없었던 그 외침, 가장 작은 가냘픈 외침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찾아오는 이 모든 전율을 뚫는 이 고통을 어떻게 참겠느냐 말입니다. 영적인 고통, 존재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이 끊임없는 이 목마름의 이 고통을 참기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이겨나가셨을까요? 어떻게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을까요? 성경은 히브리서 2장 9절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세 번째 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셨는데요, 죽음으로 들어가셨대요. 왜? 그러니까 예수죠. 예수를 보니 세 번째 줄처럼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분이시라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셨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시기 위하여 사망의 자리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말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혹시 이 외침을요 어디선가 들어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외침은요,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나 물 좀 줘. 나 물 좀 줘라. 나 목말라. 물 좀 줘. 이러한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관계를, 죽음으로 인해 사라지는 그 모습을 앞에서 보는 고통은 참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스스로 이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그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그 육신의 호흡이 점점 끊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심경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지체,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데 그 대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을 놓아주는 그 시간이 가장 신자에게 찾아온 극심한 고통 아닐까요? 성경 구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나이다. 끊임없는 고통, 지옥과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 그 부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외침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웃이 멸망당하지 않고 그 영적인 울부짖음을 들으며 그 영혼에게 찾아가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법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을 우리는 분명히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변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알지 못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요?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이건 죄입니다. 죄예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삽지에 가정과 이웃과 동료와 기타 대상을 작정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채우면 참 좋겠지만요, 한 영혼이라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지금 목말라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목말라 하셨고 내 주변에 있는 자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예요. 나는 목말라 하고 있는가? 주님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갈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는 나누는 사명을 가진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복음을 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복음을 귀히 여기는 자는 그 복음을 들고 영혼에게 찾아가는 자입니다. 누가 가능할까요? 주께 목말라 하는 자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이 성경 한 구절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왜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곧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그곳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곳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하신 장면이 바로 17장 24절입니다. 내게 맡겨준 자가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내가 가는 그 천국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대목, 잠시 한번 보실까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로 인하여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구원을 나로 인하여 그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로 인하여 그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은 그저 떡과 잔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제정해 주신 사건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기념해야 할까요? 지난번 성찬에서 오늘 맞이하는 성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한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다음번에 이루어질 성찬의 때까지 나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목말라 하시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세상의 것으로 풍족함에 영적인 목마름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배부름에 취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다시 한번 마음을 영적으로 잡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여 나아가심을 통하여서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막연함이 구원의 복음의 십자가가 그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이르게 되는 이 막강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